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시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던 처음 세대 요셉, 그리고 그 아버지 형제들, 그들이 이제 다 죽고 그 후에 자손들이 약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지만 430년이 지난 후에는 이들은 얼마나 많이 번창했는지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을 볼 때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을 알던 그 왕족은 이제 바뀌고 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은 알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요셉의 가족에 대해서,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호의를 갖지 않은 전혀 새로운 이제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바로라는 왕이었습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애굽은 요셉 당시에도 강대국이었지만 애굽이라는 이 이집트는 약 5,000년 정도를 아주 강한 나라로서 번창을 했던 것이에요. 모세가 이제 요셉이 죽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애굽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고 고대 문명의 그 모든 고대 문명이 바로 그곳 애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30여 년 지난 다음에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수백 년이 지나고 숫자적으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왕은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노역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너무 많이 번창하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25 때 우리가 백두산 꼭대기까지 가서 태극기를 착 꽂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밀려들어온 중공군, 중국 사람들, 그 군인들 때문에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그들이 그냥 인해 전술이죠. 밀려 내려오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그쪽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을 볼 때 숫자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곧 힘이죠. 이제 중국도 한동안은 너무 인구가 많아서 이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산화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만 낳아라 하다가 하나만 낳아라, 둘 낳으면 하나는 죽이라고 이렇게까지 강제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또 너무 인구가 없어졌거든요. 너무 줄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셋까지는 괜찮다라고 참 아이를 며칠 낳느냐까지 국가에서 법으로 제한해 준다는 것은, 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마치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자기들의 자유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죠. 사회주의죠. 우리나라는 뭐 둘을 낳자, 하나만 낳자 하는 것은 자유에 맡긴 것이고 슬로건으로 내건 것뿐이지, 아이 많이 낳는다고 갖다가 뭐 아이를 죽이거나 구속을 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슬로건이 있었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다간 우리는 서로 밟고, 서로 사람 위에 사람이 밟고 지나가 죽을 것이다. 저희 어머니만 해도 9남매를 낳으셨습니다. 그 후에 계속 아이를 산하 제한을 하지 않고 계속 낳다 보니까 인구는 많아졌죠. 먹고 살기 잠시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 중에서 훌륭한 사람도 나오고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외국으로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한국이 이만큼이나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인구의 힘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족 둘만 낳자 그러더니 한 가족 하나만 낳자 이렇게 하다 지금은 너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세계에서 출산 저조율로 꼴찌에서 뭐 두 번째라든가요, 최고 낮다든가 정말 심각한 위기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히브리 사람들을 볼 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고 잘 낳는지 이 숫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들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많으니까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강하면 내쫓으면 되는데 왜 못 나가게 할까요? 바로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자원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일을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는 재산이었죠. 노예가 몇 명이다. 하인을 몇 명을 거느리고 살던 집이다. 이것이 곧 그 집안의 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로 그 인력이고 그가 얼만큼의 노동을 해서 그 집에 얼만큼의 부를 갖다 주는가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들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아주 심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기 시작했으며 그래도 여전히 이들이 강대해지니까는 어떻게 괴롭히는가 하니 이들에게 이제 직접 흙을 이기고 벽돌 굽기며 농사일이며 힘든 일을 다 그 성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벽돌까지도 직접 너희가 구워라. 이렇게 해서 그냥 일하고 자고 노동에 시달려서 이들의 어떤 생산성을 줄이려고 했지만 여전히 히브리 사람들은 강하게 번식하기 시작하고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애굽 사람들이 또 다른 방법을 이제 생각해냈습니다. 이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여자면은 살려두고 딸이면 살려두고 남자이라면은 다 죽이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17절에 그러나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죽이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해서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이 산파들이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 같지 않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가기 전에 이미 해산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산파들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이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아기가 나면은 딸이면은 살려두고 남자는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이를 보고 아이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죽이지 않고 몰래 3개월을 숨겨서 길렀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산파의 도움 없이 가능했을까요? 산파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찌 아이를 몰래 살려서 기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길렀다라는 그 말에는 산파도 같이 협력을 했다라는 뜻이 포함되는 것이.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죽이는 일을, 이것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왕, 애굽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무서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왕의 명령 따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던 이 산파의 이 믿음, 이 결단이 없었다면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모세를 몰래 기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어느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어느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기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볼 때 정말 이 세상에 달리 보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은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가 가장 신비롭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새 생명이 자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온 그 천진한 아기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이것을 애굽의 바로는 여자아이면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면은 다 갖다가 강에다가 던져버려 죽이라 했으니 이 당시에 히브리 여인들의, 히브리 부모들의 그 마음은 정말 찢어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 산파가 돕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이 모세를 몰래 기를 수가 없었어요. 다만 얼마가 아니라도 차마 아이를 버릴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몰래 기르게 해달라고 아마 산파에게 말했겠고 산파는 분명히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모세를 몰래 길렀는데 얼마나, 이제 아이가 울 때마다 얼마나 정말 숨죽이면서 그 아이를 길렀겠습니까? 아이가 얼마나 울겠어요. 아이들은 다 우는 게 아이인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제 석 달이 넘어갔는데 더 이상은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라는 게 그 풀이죠, 풀. 그걸로 상자를 엮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그 안에다가 역청치료를 하고, 역청치료를 하면은 물이 배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역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딘가 나오죠? 창세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 방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청으로 칠을 이제 그 요게벳이 하고 거기에다가 모세를 담았습니다.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버렸어요. 석 달이나 기른 아기를, 막 낳자마자 버린 아기를 버릴 때도 가슴이 아프겠지만은 이제 석 달을 길러서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방긋 웃는 그 천진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눕힐 때, 그리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서 눕혀서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그 요게벳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는 그 요게벳의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노래 어떤 분 집사님이 이제 문득 생각나서 지었다라고 하는 그 한 기절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맞습니다. 우리들의 자식은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은 내 자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식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은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이끌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의 장래 직업도 내가 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아이를 그 장래 모든 것들을 내 꿈을 그래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이루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사가 되지 못해 자식에게 의사가 되라고 강요하고 어떤 사람은 법관이 되지 못했던 것에 한이 있어서 법관이 되라고 강요하고 아이는 전혀 거기에 대한 꿈이 없는데 자꾸 우리는 사도세자라는 그 영화 보았죠. 그 사도세자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도세자는 원래 참 영리하고 영조가 어마어마하게 사랑했던 늙어서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낳자마자 2달 만에 세자로 책봉을 하고 만 2살 때부터 세자 교육을 시키는데 영리해서 만 3세에 벌써 글씨를 쓰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도세자는 공부보다는 더 뛰어나고 더 좋아하고 더 잘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무술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세자는 나가서 활을 쏘고 창을 휘두르고 무술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아버지 영조는 그 아들이 더 공부만 많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서야 예뻐서 칭찬하지만 점점점 크면서 아버지의 원에 미치지 못하니까 많은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매일 꾸지람을 주고 벌을 주고 호통을 치고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사도세자는 아버지를 보면은 벌벌벌벌 무서워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결국은 정신 이상자가 되다시피 하여서 그 분노를 폭발을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옷을 입을 때마다 주위 사람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렇게 하다 결국은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서 죽죠. 이 모든 불행이 그 영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부모님이 그와 같이 심하진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어린아이를 이제 말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를 혀가 꼬부라져야 된다고 영어 유치원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직 한국말도 제대로 못 배운 아이에게 외국말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하고 대화가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먼저 내 모국어를 충분히 잘 하면서 그리고 가도 늦지 않은 것은 자기가 원하는데 아이를 그냥 꿰어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자식 교육이 아닌 것입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날강에 띄우면서 하나님께 아마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이제 전부 가족들이 다 갖고 아이들도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호주로 이제 갔던 아들이 그 호주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1년 반 만에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좀 근심은 있어도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못 간다 하는 말을 우리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은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가방 하나 싸서 아이를 보냈습니다. 공항에서 보내면서 제가 부탁한 말은 힘들다고 여기저기 이집저집 신세 지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서 알아서 잘한다 그랬으니까 굳게 결심하고 어디 해봐라 하고 보냈어요. 그때 금전적으로 여유도 없었습니다. 막 이민 가서 정말 힘들게 그때 뭐 뿌리 내린 것도 없이 힘들게 살고 있을 때 그러나 그때 저는 완전히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공항에서 비행기 태워서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이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장래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정말 위력 편주에 몸을 하나 싣고 보내듯이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인도하시고 물론 다 본인이 얘기를 안 했지만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잘 기르시고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시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됐고 엄청난 고생을 정말 굶기를 뭐 밥 먹듯이 하고 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잘 성장해 준 것을 볼 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날강에 띄워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날강에 바로의 공주가 이제 목욕을 하러 왔다가 뭔가 상자 하나가 동동동 떠내려오는 그것을 건져냈어요. 보니까 거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아기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기를 건져내요. 이 이름을 모세라고, 모세라는 것은 건져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 사람을 애굽의 핍박과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낸 사람의 이름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애굽에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요. 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거기 21절에 보면은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바로
석 달 동안 아버지 집에선 길러줬지만은 그 다음에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맡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버려줬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로 아주 그냥 진짜 미워서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더 이상 기를 수 없기 때문에, 또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내가 낳지만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위임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길렀는데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행동이 능하더라. 그 당시에 애굽의 문명과 문화와 모든 것은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잘 자랄 수 있었죠.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아주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잠시 바로의 궁에다가 모세를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식 기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인생 내가 내 맘대로 어떻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되 날강의 아들을 띄워 버려버린 그 모세의 부모처럼 온전히 맡겨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식을 건져내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바로 모세를 띄워버리듯이 하나님께 띄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문제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려니 우리는 늘 수고하고 짐지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오니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